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생명이 있는 예배.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예배. 주일 예배를 위하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나오셨나요?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어떤 분은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가 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답을 얻고 내 삶의 짐이, 인생의 짐이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갔어도 또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생각나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또 내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건 없지만 산 소망이 생기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냅니다. 여행 가자, 맛집 가자, 동창 모임 가자, 운동하러 가자, 무슨 잔치에 와달라, 계속 불러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또 그런 것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가보게 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 차를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가는데 과속하고 신호 위반하는 차들이 나를 때릴 것 같기도 하고, 동창들 만나서 신나게 몸을 흔들어 봤지만 마음에 공허하고 허전하고, 에이, 다음에는 주의를 꼭 지켜야지 그랬는데 꼭 주일날 찾아보면 또 마음이 또 흔들려. 여러분, 똑같은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문제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살면서 다른 집들이 화려하고 근사하게 지은 집들을 보면서 그냥 불쑥불쑥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내 집이 아니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이라고.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집에 주일날 당연히 오는 것은 내 집 찾아오는 거야. 근데 내 집 찾아가지 않고 세상 집을 찾아나가.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고민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년 시절에 그의 부모가 예수님이 어디 갔나 찾았을 때 왔다 갔다 한참 찾고 나서 그 회당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은근히 화가 났겠어요. 별로 밝은 표정도 안 지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걸 모르셨습니까? 그 한마디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한마디야.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없는 무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덜 짓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짐이 있다면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횟수가 많고 또 마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심령이 되지 못한 분들은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시편 19편 다윗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덜 지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고 훈련하고 그 모든 일들은 참 생명을 붙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 예배할 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가 그렇게 나에게 크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벌써 승리한 거죠. 할렐루야. 벌써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하면서 참 생명을 붙드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네,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점심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시겠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드시고 저녁도 안 드신다면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몸이 짜증이 날 거고 마음도 그럴 거고 여유가 없어질 거고 비틀거리기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면요. 자꾸만 세상 풍조에 세상에 밀려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저는 하나님이 솔로몬 방패처럼 방패로 되어주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굳게 내 의지를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세상에 무엇라 하든 어떤 유혹이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죠. 제가 산에 올라가는데 한참 예전에 어떤 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참 우리 동행인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잘못 인도했어요. 잘못 봉우리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거의 정상에 와서 여기가 아닌가 봐. 그랬더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이게 길인 줄 알고 계속 올라가는데 끝자락 가서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에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고한 생명이 무참하게 비참하게 그 죽임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폭격으로 20명이 죽었대.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건의 사건입니다. 20가정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1000명이 죽었다. 여러분 그거 1000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단일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가정에 한 사람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여기저기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고통당하고 힘들어질 때 얼마나 그들은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 전쟁이 확장 일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엘리트들이 들어간다는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이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그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단체 수장들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났는데 그 모사드가 어떻게 그 제거를 했냐면 사람의 첩자가 가서 일일이 출입을 지켜보고 해서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AI로 했다는 거예요. AI로. 아무리 변장을 해도 AI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구분한다는 거예요. 늘 첩자가 가서 지키고 서 있다 폭격되는 게 아니라 AI를 딱 설치해놓고 그 사람이 아무리 변장했다고 어디 숨어 있는지 계속 출입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여러분 저는 중동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도저히 구분을 안 되더라고요. 근데 AI는 그 사람의 발걸음, 어깨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사드의 엠블럼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되냐면 여기 우리 교회에 촛대가 있는 것처럼 메노라는 촛대가 가운데 있고 잠언서 11장 14절의 말씀이 엠블럼입니다.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구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여도 지략이 있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그 모사드의 모토야. 주제야.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략을 구해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의 평화를 찾아오게끔 노력하는 그 사람들. 세상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사탄은 척박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게 되면 내 영혼이 기뻐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이 쫓기다 보면 경쟁 사회에서 밀려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날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 은혜를 지난날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나의 미래도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사라지는데 예배할 때 그 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유입하기도 해주지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예배하다 보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필요를 그냥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참된 예배를 할 때 내 안에 내 마음에 불안이 가실 때 어떤 확신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가실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준 신앙 공동체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들은 박해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의 귀신을 내어 쫓고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도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은 오시지 않는가? 그들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초대교회 히브리 교회인들에게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면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증거가 되게끔 보여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절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이 믿음의 전당의 첫 번째 여는 문이 예배를 해서 말함. 예배.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전당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와 그리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무엘 선지자와 모세, 그 많은 이름들이 다 믿음의 전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전당의 11장 여는 그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요?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간단합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아벨에 드린 예물과 그 예배는 지금도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사건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식을 둔 아버지 얼마나 근심이 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용한 데는 다 찾아갔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잠깐 기도하러 자리를 비운 틈에 그 시간도 못 참아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그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식을 고쳐보려고 온갖 가본 안 간 데가 없었고 용화된 데는 다 찾아봤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만약에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그의 아버지는 예수 앞에 나올 리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식이 건강했다면 그는 세상에 출장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참 정직한 답변입니다.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한꺼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으로 생깁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는 옳소이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님 때문에 나와서 믿지만 그 믿음은 나의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육체 운동을 많이 합니다. 헬스장 가서 그냥 근육도 키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몸을 편하게 놔두면 안 된대요. 몸을 오라고요? 아주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건강하다는 거예요. 몸을 오라고요? 귀찮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몸이 건강하대요. 그래야지 근육이 붙는데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면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처해졌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 내 삶이 어쩌면 이렇게 고달픈지, 어쩌면 이렇게 힘든지, 어쩌면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는지 어쩔 수 없이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찾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자꾸만 믿음이 근육이 붙듯이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사의 군대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믿음이 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죠. 베스트셀러가 돼서 4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 대지만 잠깐 봤습니다. 12가지 대지를 봤어요. 첫 번째, 어깨를 펴고 똑바로 걸어라. 두 번째, 당신에게 최고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 이게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세상을 탓하기 전 네 방부터 정리하라. 저는 이 대목이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세상을 탓하기 전 네 방부터 정리하라. 그리고 네 번째도 참 마음에 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이게 좀 책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되지만 12가지 봤는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 세상을 탓하기 전 네 방부터 정리하라. 조사해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를 비교해봐라. 예배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재능을 바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던 힘들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믿음으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아멘.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는 너무 좋아요. 수고하고 힘들어. 근데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힘을 얻으리니. 첫째 번째 줄은 참 좋은데 오니까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고달픈 짐 때문에 교회 나와서 내 짐을 좀 덜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내 멍에를 메라고 말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인생의 살이에서 고달픈 인생에서 오직 내 문제만 집착하다 보면 내 짐이 자꾸만 더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나 타자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그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고 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고 타자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펼칠 때 신비하게도 내 멍에가 내 짐이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복음에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비밀이 안 풀렸어요. 이거 우리 기독교 복음의 믿음의 법과는 맞지 않는데 이거 뭐 천주교나 맞는 거지. 구제하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구제해? 깨끗해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게 풀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의 창을 있습니다. 창문이 교회에도 창문이 있지만 창문을 오래 두면 먼지와 오염 때문에 자꾸만 기름때가 묻고 먼지를 오염으로 인하여 창문이 자꾸만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겹겹이 얼룩이 쌓이는데 이 얼룩 쌓인 것을 깨끗이 닦아내지 않으면 창문의 안과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을 당하며 상처를 받으며 또 내가 죄의 길을 그릇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있고 자연을 거역할 때가 있고 이웃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창이 더러워져 있어요. 이 더러워진 것은요 내가 아무리 수세미 갖고 닦으려도 닦아지지가 않습니다. 안 닦아져요. 근데 이 닦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어떤 비결입니까? 타자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주고 그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설당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기댈 곳이 되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은 말이라도 행함이라도 조금씩 할 때 내 창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근데 내 창이 너무 더러워져서 주님이 안 보여. 아버지 예수 10년, 20년 믿으신 분인데 보니까요. 기도는 그렇게 예배는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 왜? 이게 너무너무 겹겹이 얼룩이 졌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구제할 때 타자의 마음을 가질 때 타자를 위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제거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될 때는 투사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모두 온 새생명 축제의 6번째 단계 한 영혼 복음 전하기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실 겁니다. 많은 말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창이 깨끗하게 닦아져서 말 못해도 교리가 잘 몰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나올 수뿐이 없어요. 예수 믿을 수뿐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얼룩 겹겹이 쓰여진 이 때를 그래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타자를 위해 나갈 때 그것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그들은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호적 등본을 뜨고 주민등록상에 등본을 띄어보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적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깨끗이 비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신학자들은 병이 걸리면 귀신들 원인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타자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 원인 찾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 기뻐지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이 기뻐집니다. 십자가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십자가의 길을 갖고 진리,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가장 낮은 자리, 내가 그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그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부활 생명을 얻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는 상한 마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상한 마음. 여러분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상한 마음. 근데 이 내가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나오면요, 예쁜 유리 화병이 여러분 깨어지면 날카로운 비수가 됩니다. 내가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깨어지면요, 내가 비수가 돼서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되는데 이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 그 깨어진 틈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이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깨어지고 상한 마음 그 틈 사이로 하나님께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자아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커피 사주면서 아무리 내 마음 얘기했자봐 집에 돌아올 때는 괜히 얘기했나 보네. 그러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내 깨어진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름답게 다시 빚어가는 거죠. 정호승 시인의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어요. 짤막해요. 늦은 오후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높은 창,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저녁 햇살이 내 앞에 눈부시다. 모든 색차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난 아직 알 수 없으나 스테인드 글라스가 조각난 유리로 만들어진 까닭은 이제 알았다. 내가 산산조각난 까닭도 이제 알았다. 여러분, 모든 색차가 빛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다 깨어진 유리가 아름다운 색채를 만드는 거. 상처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의 찬란한 빛을 깨어진 틈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유입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가장 낮은 데다 다 들어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인 모든 만물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다할 수 있지만 예배에 있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아멘.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를 정말 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가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타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공감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고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